다가올 해피 뉴 이어. 예,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2014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이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상대한테 영광일지 나한테 영광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네. 4. 예언사역에 의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펴주시면 선견자 씨어하고 선지자 나비스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왔는데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는 보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면 씨어 스타일이고 나는 보는 게 별로 내추럴하지 않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다. 이러면 나비 스타일이고. 그래서 심플하게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나는 씨어 스타일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앉아볼까요? 나비 스타일 이쪽. 씨어 스타일 이쪽. 한번 앉아볼까요? 부부가 바톤 터치하고 서로. 네. 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메인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통로는 하나고요. 부가적인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통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은 내가 나비 스타일인지 씨어 스타일인지 바로 아십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성경자 씨어 스타일은 메인이 본다 했습니다. 그냥 메인이에요. 그냥 첫 번째 보는 걸 의지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네? 뭐 합니까? 가장 먼저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인사, 누구한테? 성령님께, 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네, 성령님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 시계를 봐요. 눈을 감고 볼까요? 눈을 뜨고 볼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의지하고 이렇게 보지요. 이것처럼 씨어 스타일은 그냥 눈을 의지합니다. 먼저 보는 것이 메인이에요. 근데 나비 스타일은 보지 않아도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지 않아도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에 씨어 스타일이신 분도 계세요. 여기에. 네, 여기에 씨어 스타일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되어서 이쪽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네, 이게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실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씨어 스타일인지 나비 스타일인지 이 통로, 메인 통로가 이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상대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 정보예요. 그 자체로. 과거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아. 뭐 이런 거 있죠. 예, 오, 무서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력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데에 도움이 많이 돼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시는 분, 예언적 전도, 저번 주에 숙제에 있었죠? 저번 주에, 네.
보셨을 때 좀 그게 좀 나타나던가요? 조대현 목사님? 좀 나타나시던가요? 어찌됐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좀 어떤 슬픔 가운데 있구나. 어떤 낙담 가운데 있구나.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아니면 뭔가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이런 거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지는 거 있죠. 그쵸?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들이 이러세요. 네. 이런 게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계속 날카로워집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원하신다면 예언적 전도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 각 교회마다 있으시죠. 목사님, 신방 전도사님이든 신방 목사님이든 각 교회마다 계시는데 신방을 가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하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또 선포하게끔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원하시면 신방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가정 방문하셔서 예배 많이 같이 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날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사모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셔요. 그러니까 자, 시어는 본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걸 본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것.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강아지한테 밥 주고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네, 강아지한테 밥 주고 오시는 모습. 이것이 상징적일 걸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걸까요? 자, 실제적인 것일까요? 상징적일 것일까요? 예, 상징적일 것이다. 아니면 실제적인 것이다. 이거 물어봐야 돼요. 어떤 그림을 봤어요.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자,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절대 물어보면 안 되고, 자,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실제적인 것이다. 혹은 상징적인 것이다. 마음에 새겨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딱 그 그림을 봤어요. 사랑하는 강아지. 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예쁜 강아지. 예, 그 강아지한테 밥을 주고 급하게 달려오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것일까? 실제적인 것일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 물어봐요. 주님, 실제적인 것일까요? 상징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에 그것은 어떤 정보죠. 근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영혼에게 실제적인 밥을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급하게 달려왔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밥을 때로는 찬밥을 줄 때도 있지만 데워서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따뜻하게 내가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보살피고 있는 집에 이렇게 있는 강아지와 같은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일 걸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걸까요? 예,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께. 이것이 실제적인 것입니까? 상징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그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틋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고 바쁘게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얻은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손으로 되게 바쁘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 이 손으로 밥도 빨리 이렇게 뿐만 아니라 먹이면서 동시에 뭔가 작업까지도 하세요. 그리고 또 청소나 뭔가 이렇게 쓰레기까지 정리하시는 게 보여요. 세 가지 일을 같이 동시에 하는 모습을 봐요. 예, 먹이는 거, 그리고 청소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 앞에서 뭔가 다닥다닥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정보적인 것들을 막 전달하고 있는, 바쁘게 움직이는 이 세 가지 그림을 제가 봤어요. 이거는 상징적일 걸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걸까요? 네. 뭘까요? 성님께 물어봐요. 성님께 물어보면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본 것은 실제적인 것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봐요. 마음이 계속 바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주해요. 분주해서 안정감 있게 차분히 있다기보다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걸까요? 실제적인 걸까요? 물어보고 대답을 하시면 되지. 네, 물어보고 대답을 하세요. 네, 실제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물어봐요. 보면서 동시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예배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화평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물으면서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뭐 했어요? 보았지요.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했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것도 있었고요. 상징적인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나비 스타일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랜만에 오신 거시기 분 오시지요. 네. 신고식을 하셔야죠. 지금 예언의 방식 강의안 다 펼치고 계시나요? 예. 강의안에 보면 예언의 방식에서 영감적 예언과 계시적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영감적인 예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감적인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눕니다.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영감적인 예언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혼적인 감동이었어요. 혼적인 감동. 그런데 본인은 영적인 감동과,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과 혼적인 감동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감동으로 그냥 막 말씀하시는 습관처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결정을 휙휙휙휙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혼적인 본인의 감동이었어요. 본인의 인간적인 영이죠. 혼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혼적인 감동으로 했는데 이것에 분별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혼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더자가 만약에 되셨을 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뭐 영감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실 경우는 실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예언은 교정하고 방향 제시합니다. 그게 좀 날카롭게 하지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좀 예를 들면 그때 제가 받았던 거, 그 필리핀 할머니 예화를 제가 들었었죠. 그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계시적인 거죠. 그 할머니가 5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 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적용까지 가르쳐 주셨죠. 네, 이런 건 계시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적인 예언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감이 혼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여기에서는 권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어떤 리더급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을 때 실수할 경우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받은 것인지. 예, 이거를 혼동하지 않는 그런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예언을 받았을 때는 만약에 좀 교정하거나 방향 제시하거나 좀 날카롭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예언일 경우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필리핀 할머니한테 전달할 때,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전달할 때 이거를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먼저 저의 리더자이신 그 박 목사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전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전달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나는 전달하기 너무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전달하라 라고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바로 전달하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제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적용,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까지, 이게 적용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 순종, 그리고 겸손, 이건 천사와 같은 것이고, 불순종, 그리고 교만, 이거는 루시퍼의 죄와 똑같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나의 선택과 달려있다. 순종하면 내가 천사의 통로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로,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죠. 이 선택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본인한테 선택이 있으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사단 루시퍼가 지은 죄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쫓겨나가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이건 내가 선택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제가 그것을 다 지혜롭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적인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서 정말 건강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적인 말씀의 은사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도 한 달 이상 그걸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숙함을 많이 요구돼. 이것이 잘못 전달하면 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정죄의 감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가 완전히 다 파탄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전달하게 되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미숙하게 전달했을 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계시적인 말씀의 은사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셔야 될 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영감적인 예언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1학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적인 예언,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1. 그렇죠? 1학년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자, 나는 1학년이다. 그리고 2학년 뭐예요? 기초적인 예언. 그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있고 나를 향한 말도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언의 은사 3학년 뭐예요? 이렇게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쉽게 하는 거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예언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나 어떤 자기끼리 어떤 단체 안에서 예언으로 섬길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든 개개인적으로 하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4학년 하면 예언적 사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예언사역자라는 걸. 그래서 교회나 단체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역의 범위가 넓어져요. 여기서부터는 성숙함이 많이 요구돼요. 여기서 실수하면 실수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함이 많이 요구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많이 요구됩니다. 꼭 이게 아버지가 된 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장가 가기 전에 실수해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장가 갔어도 애 낳기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애 낳기 전에는 머리에 피도 안 말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저처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가 그냥 본인이 좋다고 뭐 놀러 다니거나 집을 막 안 가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함과 책임감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4학년 그리고 5학년은 뭐라고 했어요? 예, 직임. 선지자 직임이 있어요. 이건 부르심하고 관련이 되고 1, 2, 3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 누구나가 여기까지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다 될 수 있어요. 4하고 5는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 하나님부터 직접 오는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 3까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1, 2, 3까지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날카롭게 지식의 말씀 은사로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내가 3학년이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렇죠, 목사님? 아멘. 네. 나는 뭐 1학년이다. 그러면 편안하게 하셔도 좋아요. 나 1학년인 거 알지 너? 뭐 이러면서 알아서 분별해야지.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네, 1학년 화이팅!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다 1학년이다라는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오세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서, 나는 1학년이니까 그냥 알아서 분별하세요. 첫 번째 분별법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덕이 되는가.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이걸로 우리가 기초적인 분별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부터 왔는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냥 기초적인 분별법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분별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선 1학년부터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나 1학년이야, 난 2학년이야, 난 3학년이야, 난 4학년이야, 난 5학년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다 계셔요. 그런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예언의 방식에서 개인적 예언과 공개적 예언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개인을 향한 예언을 개인적 예언이라고 하고, 공개적 예언은 그냥 공개된 집회 장소에서 개인에게 하는 거 혹은 전체를 향한 거, 이거를 넓은 범위로 공개적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이크 잡고 하는 게 다 대부분 공개적 예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은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조금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트리거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보람이 나오시고요. 우리 권사님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해보실게요.